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성지교회를 오가는 주의 남녀 종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5일 토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 오심에 대한 어떤 징조와 사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또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또 기대와 소망이 겹치고 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뒤범벅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예루살렘 타임과 예루살렘의 정세와 예언적인 흐름을 잠깐만 이 시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안 이것이 가능한가? See you in the air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우리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공중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과연 시대적인 경점, 과연 어느 때까지고 가능한가, 미혹인가,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준비해 왔는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그 한중간에 있는가, 아니면 그저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의 싸움인가,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우리는 이 시대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긴 있죠. 어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번에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토라 달력으로는 결국 지금 이 시간이 5월 5일이면은 지금 5월 5일 여기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이만큼 여기 와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5월 14일을 맞이하는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 월요일 날은 이스라엘이 70주년의 그죠? 독립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독립기념일에 대한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휴거를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사람은 지금 다 하나도 맞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런 날들이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일치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중대성을 알려주는가에 대한 것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깨어있는 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드리는,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 자신의 성전된 교회를 이루어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말씀 안에 성경 66권 안에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이, 날짜를 계산하고 기다리고 절기를 기다리고 또한 우리 예루살렘 기다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면서 큰일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과연 나는 예수 만날 영적인 신부 단장의 그 화장을 제대로 했는가? 여러분 빨리 이 시간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아무리 과거에 화려했고 열정을 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향한 중심이 아니었다면 빨리 그 모든 영적인 잘못된 화장을 빨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워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깝다, 휴거가 가깝다, 이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악한 열매, 쓴 열매, 그리고 주님 앞에 온갖 사탄 마귀 비방의 열매들을 가득 맺었다면 스스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는 나눠진 상태고, 다만 주님께서는 이제는 알곡을 뽑아낼 시절이 전에 가라지를 먼저 솎아내는 그러한 시간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만둬라, 가라지를. 출세까지 가만둬라. 그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솎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래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솎아내는 단계에 여러분 속김을 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친다고 했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를 친다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돌입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공중에서 우리는 See you in the air라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는 여유롭게 과연 이런 인사와 마라나다 인사로 과연 몇 명이나 준비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예수님을 수십 년 또는 수개월 아니면 며칠을 제대로 주님을 믿다가 주님과 지금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과연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가장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는 날짜를 계산해서 맞췄다고 주님께 올라가고 주님을 맞이하고 예루살렘 성에 가거나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깨어있는 것의 하나의 징조의 따름이지 우리는 정말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쓰임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대를 지키며 사악한 이리와 가라지와 염소, 흑염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분리시키느냐.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분별된 시대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고 주 예수님의 양된 편에 서 있느냐.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느냐. 어린 양 예수가 어디도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주님을 만날 그 관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중에서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부활할 그 어떤 그죠? 확증한 어떤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휴거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는 깨어있는 것, 그 깨어있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이 하나의 멋진 일곱 교회 중에 깨어있는 교회로 이기는 교회로 알곡들이 모여서 주님을 아버지를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깨어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장 건전한 신앙이죠. 자,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가 할 때 이번에 70년 들어가는 5월 14일 이번 다음 주 월요일의 이스라엘 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1948년으로부터 70주년 기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도 하나님은 70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역사 속에 사라진 뒤로 1948년에 나라를 세워서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5월 14일에 70주년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가 영속되고 모든 하나님의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하는 것을 71회로 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그것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보여준 것이 다니엘서 전체와 특히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71회 아닙니까? 그것도 70. 이 7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 70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나 이것이 휴거의 날짜라든가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시고 오시고 재림하고 이런 것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 하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고 다만 이 날짜의 중요성은 그렇게 워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거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이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묵상하면서 말씀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고 성경 66권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들은 염소편에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거든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에서 성령님이 그 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가는 것이어서 주님이 초림으로 재림인데 재림은 일단은 주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오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 교회가 먼저 들림받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으로 온다는 이 사건이 모든 플랜에 성경 66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안에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떠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불법을 저질렀고 그것은 영적인 음료로서 그것 때문에 모든 세상에서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멧돼지처럼 그리고 모든 곡식을 빠대고 모든 양들을 흩는 이러한 완전히 염소 중에 흑염소, 돼지 중에 흑돼지 중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시대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동안은 양의 탈을 쓰고 돌아다녀서 이제는 잘 안 보이다가 다 그들이 검은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 멀리서 봐도 이렇게 분별한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May 14이라는 5월 14일에 요번에 돌아오는 이 날은 굉장히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그 스가랴 14장 같은 거 보자면 그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초막절의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초막절에 그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그건 미리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미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로부터 그 Feast of Tabernacle로부터 주님이 오시는로부터 우리가 7년을 그 역계산해 가지고 또 2300주야가 지난 다음에 성전이 깨끗해진다고 했는데 2300주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은 다니엘서 해석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그 이단 그런 이상한 단체에서도 이것을 자기들이 2300년을 2300주야로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논쟁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그 고집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역으로 추산해서 우리가 주님이 초막절에 오신다 할 때 그것을 2300주야를 360일로 계산하면 거의 6년 반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 6년 반의 시간도 사실은 거의 이번에 그 5월 14일 이번에 그죠? 이스라엘 70주년 독립기념과 거의 이런 6월달으로 이렇게 일치했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휴거로 데려가느냐 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시간은 통과하는 이 믿음 생활 2018년은 그러한 어간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예배 생활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이것에 우선하는 일은 더 우선하고 더 먼저 우리가 헌신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양의 그 반열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각자의 마음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이번에 5월 14일에 70주년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있음과 동시에 한 달 후인 거의 6월달이 오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의 날짜도 아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이 70년이라는 중대한 시간이 앞에 와 있고 그리고 5월 21일 여기서부터 일주일 지난 5월 20일에는 올해의 그 오순절이 와 있기 때문에 그때 성령 강림주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도 외국에서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더 하면 이게 바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번에 70주년 기념은 5월 14일인데 저는 이렇게 휴거 날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주장하고 싶지도 않고요. 주님은 바로 저는 그 내일모레까지 가고 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시기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휴거 날짜를 세팅하지 않습니다. 이미 휴거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은 다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일모레니 무슨 오순절이니 초막절이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면서 그 전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그 후에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광야의 소리를 열심히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휴거의 날짜는 상관없어요. 다만 그 중에 이번에 5월 14일 지난 일주일 후에는 5월 21일이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로 보는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70주년 기념으로부터 7일째 되는 5월 21일에 교회가 떠난다. 이 사람은 작년 9월 21일 나팔절에 휴거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또 이날이 되면 아니면 말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하지에 1260일인 전 3년 반에 야곱의 환란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이런 입장과도 지금 비슷합니다.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그래서 6월달 이렇게 썸머 시즌에 이렇게 벌써 거의 왜냐하면 휴거가 발생한 다음에 거의 한 달 후부터 이 혼란할 틈을 타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면서 전산변명이 시작되는데 묘하게도 2300주야의 다니엘 그 2300주야는 지금 어려운 그 예언인데요. 그 2400주야가 역으로 풀어서 만약 초막절에
정결하게 해서 그 어떤 그 성전이 정결케 된다는 이 말을 통해서 초막절에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삶이 그 아마겟돈으로 끝나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보면서 역으로 추정할 때 2300주야를 7년 대화라면서 거꾸로 하면 6년 반이기 때문에 이번에 6월 달에 이렇게 도착하는 걸 봐서 어떤 사람은 이번에 어떤 그 이스라엘의 70주년 기념과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관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들뜨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이럴 때는 예배 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닌 사람하고는 빨리 모든 관계를 깨끗하게 정산하고 세술은 세부대에다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오뚜기처럼 영적으로 계속 일어나며 앞으로 가야지 지금은 로스위처같이 뒤를 돌아다 보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 섬뜩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뒤를 돌아봄이나 머뭇거림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앞으로 나가기도 받고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지 전 세계적인 주님의 교회는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이 몇 명이다 누가 어디를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라지거나 그 숫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시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월 14일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70주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설명을 하면서 한두 가지 더 여러분에게 좀 더 소개를 할 것은 과연 이런 사건이 휴건이 아니냐를 떠나서 그만큼 역사적인 것은 중요한 이 시대에 와 있고 트럼프가 지금 한반도를 완전히 그 평화의 적이로다 완전히 그 엄청난 이러한 저기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엄청난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똑같이 제가 중동에서도 똑같이 그 쌍둥이 같이 닮은 걸로 일어날 상황이 온다면 매우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보십시다. 잠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보니까 조금 건전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연세든 분인데 아마 이런 분들과 저는 이제 같은 어떤 맥락에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번에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중동에 대한 평화 조약은 예루살렘을 그 나눌 수 있다라는 말로서 이 성경을 잠깐 소개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분의 말을 잠깐 소개하면서 성경을 제가 한두 군데를 소개해 주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잠깐 소개를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이것을 퍼나르고 좀 구독해 주시라고 하면서 선교 후원해 달라고 도네이션 하라고 이렇게 선교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여러분 입으로만 정말 좀 죄송하지만 나불나불 해가지고 입으로만 선교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광야의 사역이라는 믿음 생활은 액츄얼한 내 행동과 기도와 나의 물질과 후원과 적극적인 동참과 움직여줌이 없으면 안 돼요. 너는 세상 말로 얘기해라. 나는 귀로 들른다거나 나는 내 멋대로 한다. 이건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그 어떤 열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는 백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이방으로 와서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제 완성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해서 완성되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귀한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 맺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외국에서 이렇게 여기 이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네이션 하시고 선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정상적인 약간 위선자들이나 말이죠. 이런 완전한 그 영적인 그 어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꼭 이런 것을 빼딱한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알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비판하고 뭐 영적으로 뭐 이상하다고 보면 뭐 이단이나 사기꾼이나 저기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사기꾼이고 이단이니까 남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혀를 올립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십시다. 참 무서운 말인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대로 본인이 그런 삶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스가랴 14장에도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이제 임하실 때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참 무섭고도 무서운데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여기 예루살렘은 육신의 예루살렘인 이스라엘을 표방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는 예루살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아마겟돈 직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와 저들을 심판하듯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는 사람들, 혀로 치거나 입술을 치거나 중상모략으로 치는 이런 모든 자들이 보십시오. 자, 그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이것은 말하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말이죠. 첫째 대접이 쏟을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요. 살이 막 썩고 떨어져 나가고 종양이 나고 암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처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도 여러분 실족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건 100% 주님의 이름을 가장한 그건 분명히 괴율의 일꾼들이에요. 사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뭐예요?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끝났죠? 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맞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어줍지 않게 보이더라도 절대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이게 꼭 핵전적으로 방사능으로 순간에 사람들이 사라졌다.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보다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고통 속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아무도 책임져 주기 아니에요. 냄새나고 더럽고 뒤에서 호박씨 가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무릎 조아리고 머리속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100%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소개한 이유가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보는 이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뭔가 나올 경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만약에 어떤 그죠? 조약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 예루살렘이 반토막이 나면서 이스라엘이 환란이 오고 이스라엘은 도망가게 되고 적그리스도 정부가 세워진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Huge city of Jerusalem and the walled city, the old city, is just a part of that city. And under this plan, Jerusalem's old city would be recognized as international territory. Officials said Trump's peace plan was nearly ready. That's just last month. 보세요. 트럼프의 어떤 이 중동의 평화 조약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성경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보십시오. 성경이 보면 말이죠. 보세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디로 오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주님이 승천하신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이곳으로 오세요. 올리브산으로.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승천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향해서 하늘에서 이쪽으로 내려오시고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재림이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다른 곳으로 오거나 무슨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코미디언들과 이런 사기꾼들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고 성경을 떠난 자들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발 예수님의 발은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라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주님이 승천하신 그 장소로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죠. 천사들이 올라가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놀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게 바로 이 동편 감람산 오신다는 말이 여기 미리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감람산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양분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내용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피한다는 겁니다. 우시아 왕 때 큰 지진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피난시키면서 여호와께서 임한다는 게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임하리라.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백마 타고 우리도 거기 쫓아서 내려옵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다는 요한계시록 19장이 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땅의 지구에 아무데나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태어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것도 유대인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주님께서 이곳에 와서 천년왕국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실 때 이곳으로 도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양분되어서 큰 지진이 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갈라진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지금 여러 가지 지질학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그죠 이런 고고학자들도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 사람이 이분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십시오. 올리브산이 이렇게 그 메시아가 돌아올 때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는 말을 바로 스가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It's also extremely interesting to note that geologists have now discovered that the Mount of Olives has a geological fault line.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지질학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것이 그죠? 지올로지칼하고 어떤 그 어떤 이런 지형학적으로 이런 어떤 지진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지진이 날 때 갈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것에 다 주님께서 감춰놓고 주님이 오실 때 동서로 이게 큰 지진이 와서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고 적그리 정부가 세워지면서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킬 것을 말씀한 것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평화의 조약이 굉장히 눈앞에 와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회개하고 불러주신 교회에 충성하고 겸손하고 자기 직분에 맞춰서 그 직분 자리에서 빛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내 자신의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자꾸 주님의 그 일을 보다는 내 자신은 뭐를 생각하면서 자꾸 미루게 되거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이 구속사에 내가 흐름에 타지 못한다면 나 혼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대열에서 이탈해서 나 혼자 홀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보세요. rushed in here in my little office to share it with me. The verse is verse 4. Though thou exalt thyself as the eagle, and though thou set thy nest among the stars. 자, 이것은 말이죠. 너가 독수리같이 그저 나르고 하늘의 별들을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내가 끌어내리는다는 말을 이 사람이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은 말이죠. 이 뜻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오바댜서에 잠깐 보면 말이지 오바댜에서 지금 이분이 지금 설명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바댜서의 구약의 오바댜의 선지서를 보면 말이죠. 1장 4절입니다. 오바댜서는 1장으로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같이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제가 거의 40년 전에 10대 때 성경을 열고 하면서 고등학교 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사역자로 평생을 간다는 소명을 받으면서 온갖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와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40년 전에 10대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플레인 통해서 어떤 타 행성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화성을 개척하고 막 그런 로켓도 막 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익한 거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외계고 달나라에 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라가 형성되고 몇 년을 살겠다는 겁니까? 그건 무모한 짓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 갖더라도 다 내려오게 해서 주님이 심판한다라고까지 그때는 해석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독수리는 여러분 미국의 국기에 독수리가 나와 있죠. 이걸.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국기에는 그 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스트라이프라고 이렇게 줄도 쳐 있지만, 자, 미국의 그 국기 중에 중요한 것이 독수리 이글에다가 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한반도가 미국을 의지해서 지금 평화를 유지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미국이라는 영적인 바벨론에 미국 자체만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오히려 이 나라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강대국 미국을 통해서 쓰지만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오락가락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100%다 미혹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나 별이라는 것은 미국 국기를 얘기할 때 미국의 힘을 빌어서 거기에 미국에 가서 살고 미국에 가서 뭐 접시를 닦아내서 미국 간다고 고집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사대주의 사상이라는 이런 어떤 그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미국의 트럼프를 의지하면서 머리 조아리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힘은 굉장히 큰데 한반도가 지금 미국의 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노리고 있잖아요. 하나는 미국의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걸 다 이용한 다음에 미국을 내쫓고서 자기들이 원했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그 나라를 송두리째 차지하겠다는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같이 서로 그저 속이고 속고 이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야 그런 짓을 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 나라를 지켜주면서 북한을 막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 그 자체가 신처럼 어떤 구세주처럼 해결차처럼 우리가 보면 그 자체가 영적 음란과 어떤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이 기들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미국이 아니고 트럼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실 때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이분도 지금 그죠? 미국으로 장려된 그 독수리와 별을 통해서 끌어내린다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을 의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적그리스도로 돌변하게 되고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지만은 저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미국의 힘을 빌어서 여기 평화를 유지하고 이래봤자 결국은 이 자체가 역시 인간의 죄와 무모함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설령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가 와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그 혀가 썩게 돼요. 그 눈이 썩게 됩니다. 자,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히 여러분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끼리 지금 싸우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빨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낸 것은 빨리 버려야지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도 이와 같이 Thence will I bring thee down, says the Lord. 거기서 끌어내린다 이렇게 맞지 Suddenly hit me, 않습니까? friends. What is the symbol of America? The eagle. What is on her flag? The stars. 보십시오. 미국의 그 국기가 이렇게 독수리와 별이기 때문에 오바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Now you 겁니다. have to pray about this to see whether this fits. God says in Obadiah, verse 4, though thou exalt thyself as the eagle. 그래서 독수리같이 이렇게 깃든다고 하더라도 별처럼 별 사이에 깃든다고 하더라도 thy nest among the stars, from thence will I bring thee down, says the Lord. 끌어내린다고 하잖아요. To America? Is that a warning to Donald Trump? 결국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날아가고 있지만 결국 경고를 한다는 거죠. And friend, if you are not a follower of Jesus Christ, 결국 여러분과 저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라도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한반도 여러분 지금 무슨 평화라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한반도에 지금 이상하게 미국 노스코리아가 미국과 내가 처음부터 뭐라겠지만 전쟁이 되지 않아요. 지금 객기를 부리면서 지금 하다가 완전히 오금이 저려서 이렇게 쇼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없어집니다. 시상에서. 그러면 미국은 이것을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럼 결국 미국이 교만하고 미국이 예수님 위치에 서면서 또 미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을 의지하면서 미국으로 도망가고 미국을 의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하시고 있다는 거 보면서 미국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도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가 미국의 파워에 이렇게 젖으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순식간에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마치 구세주처럼 미국의 힘과 미국의 대통령의 힘을 영접할 때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환란이 오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100%가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께 1%가 아니라 0.001%도 무엇이든지 거기다가 중간에 무슨 선지자와 인간 지도자와 인간 종교자 또 성경 위에 뭐 끼고 거기 따르는 사람은 100% 주님께 부름 못 받는다고 보면 생명책 이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 여기 이 말씀을 꼭 가르쳐드려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세상을 평화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면 이제 중동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어리 빠져가지고 미국과 트럼프에 대해 사람들이 완전히 심령이 뺏기게 될 때에 세상은 순식간에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무슨 말 하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극단적으로 이번에 이번에 5월 14일 지나서 21일 날 이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달 휴거가 일어난다까지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만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휴거 날짜를 많이 얘기해도 작년 9월 10일이니 23일이니 모든 작년에 모든 그 절기를 다 정해서 여러분에게 와서 깨어있자고 하는 것이지 제가 그날은 유독 우리가 더 깨어있자는 것이지 어느 날짜가 휴거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성경에 주님이 말하지 않은 걸 왜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사역자들이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드러냅니까? 예. 날짜를 정해서 휴거다, 그것은 휴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계절이 이렇게 가면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충실히 예배 생활하고 충실히 직분 생활을 감당하며 충실히 전도 생활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하고 나갔다. 그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이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식한 삶이 아닐까요? 어떤 날짜를 향해서 열심히 화장하고 기다리다가 그날 알으면 화장 지우고 찔찔 울다가 다시 또 그날 있다 하면서 그날 또 기다리면서 막 화장하다 그날 가다 없으다 또 막 울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날짜를 따르거나 어떤 성경 외에 어디서 가서 휴거가 된다 뭐 주님 이런 사람은 100%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다 그런 데 가봐서 다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진실로 가서 내가 뭐든 다 내려놓고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 저는 이게 돌아왔어요. 모든 것을 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돌아왔어요. 선교 현장에서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한국 나와서 다 이런 걸 제가 조사해 본 사람입니다. 결국은 뭐냐?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가 종이다 선지자가 나오고 성경 연구했다 뭐 하면서 다 남의 걸 카피하면서 말이죠. 날짜 계산하면 난리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무엇을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설령 휴거 날짜를 맞추거나 전쟁 날짜를 맞춰도 그건 주님과 상관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고 계속 주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자기 가정과 삶과 자녀와 자기의 주어진 소중한 삶을 달란트를 바쳐서 진실하게 주님과 더불어 열매 맺고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순종함에 걸어가는 것 같이 규정한 게 없는 거예요. 들떠가지고 여러분 5월달에 주님 오시다 6월달에 주님 오시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짓을 반복할 것입니다만 미안하지만 아니오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인 껍데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을 좀 심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갈수록 그런 것을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이렇게 리빌, 이렇게 익스플로저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더 밝히, 확실하게, 분별하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에 그런 사람들이 가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절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을 도피하거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뭐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잘못된 화장을 지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시절은 우리 앞에 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삶이냐 열매 맺어 왔느냐 그것을 지켜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이 전달한 다음에 거의 70년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역사 속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여러분 1948년째가 여러분 놀랍게도 2018년 올해입니다.
그리고 또 1948년에는 또 뭐냐면 이스라엘이 또 이 지상 나라에 세워서 또 70년째가 또 올해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올해 날짜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으로는 중대한 시간들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휴거 장사하는 이자들에게서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휴거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나한테 오라, 또 내가 하는 게 진짜다, 나를 만나면 휴거된다, 이러한, 아니 왜 지를 만나면 휴거됩니까? 지가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것을 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저가 가짜구나. 말하는 스스로가 내가 가짜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 지를 만났는데 왜 휴거가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이런 자들이 다 자기가 커밍아웃 시대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양들을 주님께서 분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자장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숫자적이나 날짜적인 것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서 우리는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러분 좀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가까워지만 결코 날짜를 세팅하거나 휴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00% 아니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유난히 이 나라에 그게 심했고 영어권에도 굉장히 그 9월 23일의 사인 때문에 이런 것이 심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이것은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할 때 저는 40년 전 10대 때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뭐 달나라를 가고 어쩌고 해도 다 거기서 산다고 어쩌고 하더라도 다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했지만 지금은 독수리와 별을 상징한 이 미국을 통해서 힘을 빌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그죠? 그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미국을 의지하거나 트럼프를 의지하거나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끌어내리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은 잠깐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스가랴서 여러분 14장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때에 감람산은 동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큰 이렇게 골짜기에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해서 정말로 그 우시아 왕 때 지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지진으로. 왜? 여호와 하나님 예수께서 임하시면서 모든 거룩한 자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보호하시면서 저들을 아마 양과 염소로 나누실 때 양으로 해서 아마 천연왕국으로 아마겟돈에서 보호하셔서 저들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같이 이쪽으로 아마겟돈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계시록 19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성령께서 생명으로 이렇게 세포처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내려올 때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사건이 그 스가랴 14장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주님을 어느 순간 만나러 갔겠죠. 그러나 그 공중에서의 만남이 이번 5월 14일 이스라엘의 70주년 기념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역사적으로는 중대한 시간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죠? 그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그죠? 줄기가 연화해지고 싹이 난 그 시간이 벌써 70년이 됐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가면서 미국이 받치고 일어나는 거 봐서도 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 그래도 미국도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이 쓰이는 도구에 불과한데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똑같이 6.25 같은 이러한 참상에 또 한 번 우리는 북한에 속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번에는 속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부르실 가능성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광야의 소리를 증거한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는 하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5월 14일은 이번 주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이 70주년 기념식이고 이로부터 이제 그 일주일 후에는 정확하게 21일 날 올해 그죠?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이때 휴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때까지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밭은 밭 직분을 작은 일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 나누고 같이 모이고 셀 모임하고 전도하고 세례 베풀고 성찬이 하면서 이 내용을 다 빼먹고 내가 다 제쳐놓고 입 싹 닫고 가서 얼굴 화장하고 예쁜 척하고 신부인 척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영적 화장을 빨리 고치지 말고 완전히 지워야 됩니다.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서 그 시간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전히 지워야 됩니다. 완전히 버려야 되고 완전히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안 됩니다. 그것만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께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여러분 굳게 잡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다시 잠깐 가면서 말씀 마칠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네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그렇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러분 가진 것 굳게 잡아. 그거 다 버릴 거예요? 그 직분 다 버린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건 아닐 건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팽개치고 내가 마음대로 뒤집어 쓰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으려 했는데 집어 던진다고요? 그건 안 돼요.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했는데 안 쓴다고요? 그럼 뭐로 이 세상에 사는 겁니까? 그런 것은 객기지 주님 앞에서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선하게 주님 때문에 살아온 것은 굳게 잡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기다리라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뭐냐면 보세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말과 어떻게 예수님 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과 성경이 그랬고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결단을 하고 그 일을 액션하는 게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 예수님의 말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인간의 편에 쓰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 쓰는 것이고 사람이 어떤 꿈과 무슨 받았다 들었다는 것에 여러분 쓰는 것 자체는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영적인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 됩니다. 맞잖아요? 예. 이렇게 예루살렘의 시간은 중대한 시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거 보면서 마라나다 신앙은 오늘 내일의 신앙이 아니라 2000년도부터 있는 교회의 참된 교회는 2000년 주님이 승천할 때부터 지금까지 마라나다 신앙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20세기에 와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깨어난다고 마라나다 신앙이 그거 아닙니다. 그동안 아무 신앙생활하다 지금 마라나다 하면서 좀 주님을 잘 믿은 척하는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계속 그 믿음을 지키기는 바라지만 예수님이 승천할 때부터 마라나다 신앙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잠재워 놓고 있으면서 회개는커녕 앞에 전방에 나타나서 냄새나는 입으로 더러운 소리를 하고 다닙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한 시간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걸 보면서 기쁘게 여러분 4월의 첫 주 이 주일을 은혜 가운데 5월이죠. 5월의 첫 주일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광해수일을 듣는 분 중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우리 새성주에 같이 와서 첫 주 예배 성찬 예식에 참석하시고 함께 이 귀한 믿음 안에 함께 서로 돕고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며 성경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어떤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성경 외에 다른 거 있다는 이러한 코미디언들에게 빨리 여러분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 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 가지고 충분하고 성경 외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를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의 죄가 세산받는 길이 없어요. 무엇을 근데 따라다닙니까? 어떤 미혹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건전한 신앙
성경적인 신앙, 예수 믿는 신앙으로 모든 교단과 사람을 다 떠나고 단독으로 가더라도 예수님만 증거하는 곳이 그곳에 주님이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그곳에 헌신이 있고 그곳에 눈물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주님은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예, 지체된 여러분들이요, 동역자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See you in the air라는 이 뜻을 잘 여러분 새기면서 과연 나는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가?